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3월 15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힘있게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승리하는 인생. 실패보다 승리를 우리는 원하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실패의 연속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나아갈 것입니다. 실패의 연속이 결국은 성공으로 바뀐 한 사람의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1832년에 그는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33년에 사업을 시작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1836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자신도 그 해에 신경성 질환을 얻게 되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44년에는 국회의원의 하원에 출마를 했으나 결국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1849년에 토지 등기소 직원으로 취직하려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1856년에는 다시 상원 의원 선거에 나가는데 낙선했습니다. 또 부통령 지명전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860년 마침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는 시민전쟁으로 북군에 배척받고 남군에게는 원망을 사는 가운데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혼자 모든 결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무실에 따로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직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자객의 총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바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적인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광야의 행진일지라도 우리는 계속 행진을 해야 합니다. 약속의 소망을 따라 게으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없이 중단 없이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터인데 숨어버리거나 감추어버림으로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고 나머지 9명은 산 밑에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들을 둔 부모가 그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리 쫓아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결국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들은 불신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오늘 본문에는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극치의 영적인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이를 놓고 이빨 빠진 호랑이같이 수모를 당하고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봅니다. 주님과 함께만 한다면 어떤 부족함도 없이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처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문제와 우리와 함께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형편의 시련도 고난도 풍부해도 여전히 주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그 부모가 데려왔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사 귀신을 쫓아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 부모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고로 믿음이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고쳐주시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귀신을 병자를 고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9명의 제자들도 자신 앞에 있는 장애물을 놓고 아무리 외쳐도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됩니다. 그 장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넘을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있기 때문에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께 맡김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아비가 아이의 문제를 주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린아이를 괴롭혔던 그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온전하게 치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이 행동과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 소원을 다 들어주마, 걱정 말라, 완전히 문제를 제거해주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 믿고 맡기라는 믿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장애, 고통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히 힘을 주시고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주께 맡길 때 이미 받은 줄 알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승리한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향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되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로 우리 인생을, 문제를 올려놓는 위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승리케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을 주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맡기라고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인생길 위에, 문제와 고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